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찾으신 줄 믿고 24절부터 25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기록된 인자와 가룟 유다의 화. 기록된 인자와 가룟 유다의 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그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오셨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건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재앙이죠. 무서운 아주 환난, 고통, 그리고 꿈에도 해보지 못했던 재난, 이런 게 다 합쳐서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그걸 화있다 그래요. 성경은 화받을 자로다 하는 뜻, 또한 계시록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도 여러 번 겹쳐서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응한다는 것은 응답한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을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라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예수님 자신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섭리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 함께 2장을 보시면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였던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이 비밀을 누가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누가 했겠느냐?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룟유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가룟유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가롯은 성이고 유다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 가롯이라는 것은 가롯촌, 어떤 촌, 동네 이름이 가롯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 그러니까 가롯촌에서 온 유다라는 뜻을 줄여서 가롯유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롯유다는 예수를 판 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를 판 그 자는 예수를 파는 그 대가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마음속이 본시 좀 악독함이 있었다고 시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룟유다가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화는 어떤 화였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려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했던 바, 시편은 다윗 기자가 쓴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죠. 그 다윗을 누구하고 같이 떡을 나눠 먹었던 적은 없어요. 다윗은. 그럼 이것은 예언이에요. 다윗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나의 신뢰했던 바, 내가 믿었던 바, 그 말에 신뢰했다는 것은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려 하였나이다.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들게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가룟유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다 하고,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건 아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탈 자가 나온다. 근데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한다는 것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화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받을 화가 무서웠으면은 예수님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나았을 뻔했다. 왜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화를 받을 짓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암시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셔도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다가 주는 그니 그 사람이다. 근데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다들 함께 나눠 먹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집어다가 가룟유다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 먹었으면은 가룟유다는 그 떡을 안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냉큼 받아 먹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은 항상 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은 다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떡 조각을 갖다 줄 적에 사단이 함께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님이 붙잡혀가가지고 정죄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자기가 한 짓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내가 선생을 팔아먹었구나. 내가 어쩌다가 그런 미친 짓을 했지? 말할 수 없는 그 회오리같이 자기를 엄습하는 그 반성, 회개, 말도 못하게 그 뉘우침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견디다 못해서 그는 은 30냥에 한 냥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 돈을 갖다가 대제사장한테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장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갖다 줬으면 가룟 유다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야 네가 당해라. 그걸 왜 일로 갖고 오느냐. 그리고 오히려 핀잔을 줬어요. 그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위로 한마디 들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살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절을 잠깐 보시면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형제가 잘못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형제가 잘못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아유 맹세하고 말하는데 나는 그 자를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왜 용서를 못 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건 괜찮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가룟 유다는 얼마나 비참하게 자살을 했는가 보면은 16절에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여기서 지로했다는 건 지목을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지목해줬어요?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가룟 유다가 저자가 예수라고 지목을 해줬어요. 알려줬다는 거죠. 그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은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한 그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목매달아 죽었는데 저절로 떨어졌어요. 목을 매달은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체가 그냥 뚝 떨어지더니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서 다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죽은 그 사후의 모습도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런 죽음을 왜 당했느냐?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걸 태어나서 그런 비참한 최후까지 너는 맞이하게 되겠구나.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령도 우리는 엿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마귀가 12 제자들 심령을 다 봤는데 가룟 유다 심령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심령같이 깨끗이 못한 사람한테 마귀가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5편을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보면 악들이 저희 가운데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악독이 저희 가운데 이미 있었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때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함께 먹던 나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한때는 너무나 함께 재미롭게 같이 돌아다니고 기도회로 다니고 너무나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도 논하고 너무나 즐거운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재미롭게 의논을 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함께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신앙을 했던 그 신앙의 동무였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악독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시간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틈탈 시간을 가룟 유다는 허락을 하였던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신앙생활 잘 함께 살다가 왜 나갔느냐? 그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평택 새벽기에 속한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담임 목자 말을 들어야 돼요. 담임 목자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택 새벽기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속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속에 이미 항상 악독이 있고 마귀의 씨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적에는 항상 우리가 이 안에서 한때는 몇십 년을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현저히 욕보인 자들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가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가룟 유다는 다시는 그는 아무리 뉘우치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도 용서받지 못한 것과 같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고 자기가 깨달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단 말이에요. 새하늘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다 맛본 사람들은 그렇고 타락을 한다면, 신앙이 타락을 한다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현저히 하나님을 욕을 보입니다. 예수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씨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예수를 욕보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또 박는 자들이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항상 온전히 서 있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는 집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시집갈 때 쓸 그 향유 나도 한 그릇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온몸을 닦아드립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아니 저 많은 저 향유, 그 당시에는 향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현금 화폐 가치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마리아가 시집 갈 때 쓸 혼숫감 그 준비해놓은 돈이나 똑같아요.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다가 드립다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그 향유를 다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드리는 걸 보고 가룟 유다 하는 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어요. 본데 가룟 유다는 심부가 도적놈의 심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계를 맡아서 돈깨를 맡아서 교회 재정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보는 자가 항상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건 천벌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습성이 심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자기 선생까지 끌어먹는 그런 담대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런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누굴 빙자했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했어요. 저 많은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단번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써서 없앨거든요.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선생 아니에요? 근데 선생을 위해서 쓴 것도 그렇게 아깝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헌금은 정말로 올바른 마음으로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렇게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 마음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평소에 이렇게 올쭉한 만보를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졌느냐? 영의 생각을 가졌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가 받아야 할 그 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09편 9절입니다. 어, 8절부터 보시면은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연수를 단축해 하시는 건 뭐예요? 지명대로 못 살게 하시며, 그 말이지. 자기 명을 단축해 하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가 사도 직분에서 쫓겨나게 하시며, 그 말이에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골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그 저주입니까? 그런 재앙도 그냥 보통 재앙이 아니라 저주의 재앙이에요. 자식과 마누라가 무슨 죄입니까? 보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홀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가룟 유다는 평소 성품이 좋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입만 열면 못된 말, 나쁜 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내가 영생을 하겠다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끝까지 영생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끝에 가서는 결국은 좋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파는 저 가룟 유다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너무나 좋았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한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볼 때에 가룟 유다의 평소의 심보와 심성이 어떠했는가를 이미 시편에서 우리에게 속속들이 다 알려주었고, 그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다녔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까지 맛봤어요. 선한 말씀이 어떤 건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주를 떠나면,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신은 또한 하나님을 욕보인 자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을 보고 듣고 무엇을 깨우쳤는가. 우리가 성령의 해방되는 너무나 무섭고, 내가 항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에 내가 더 치우쳐 있느냐 깊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정말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가룟 유다의 길은 어떤 사람도 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영생의 약조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에까지 입성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